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이를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내 번식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 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오.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의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어느 날 무엘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 안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예언자 노아랴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이렇게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그 즈음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야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고 도비야의 답장도 계속 왔습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또 그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게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한 사이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이야기했고 또 내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야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의 팁 2절 오노 평지 요빠 동남쪽 11km 지점이며 현재의 케프르아나 키르벳 오노 지역입니다. 15절 엘룰월 유대력으로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느헤미야를 향한 대적들의 음모와 마침내 끝나게 된 성벽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하여 성벽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느헤미야의 계획을 반대하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느헤미야 암살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산발랏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느헤미야를 모함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페르시아의 반역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이집트의 반란 때문에 이웃한 예루살렘이 독립하고 반항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산발랏은 페르시아의 정치적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여 느헤미야를 모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아닥사스다 왕이 공식적으로 느헤미야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산발랏이 반역의 이유로 느헤미야를 모함한 것은 이스라엘이 겁을 먹고 낙심하여 성벽 공사를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암살 계획과 모함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에 매수당한 스마야는 살해의 위험 속에 있는 느헤미야를 성전 안 하나님의 집으로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살해 위협의 두려움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갔으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는 대적들의 음모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살해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손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계획한 대적들을 기억하십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 계획을 심어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를 준비시키고 주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크시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룰 월 25일에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일로 인하여 대적들과 주변 나라들이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공동체 내부를 흔들어 느헤미야를 위협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주변 세력들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원독자인 유다 공동체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기억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모략을 꿰뚫어 보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당신은 원수의 위협 속에서도 당신의 손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대적의 위협 속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기.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려는 세력의 도전과 위협 속에 있는 선교지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